신명기 말씀 맨 마지막 장 34장 한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비춰주시면, 또 성경 찾으셔서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서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신명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우리가 지도를 중앙에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다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가 최종적으로 다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래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산봉우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비스가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산 꼭대기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오늘까지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어디 묻혔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서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선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있다가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해서 꼭 인도하여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건강이 괜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인생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표정인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나 모세는 전 세대 사람들의 잘못을 함께 걸머매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모세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모세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그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화를 냈던 것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절망한 속에, 좌절한 속에 그가 내쳤던 화가 막대기로 두드렸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함이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로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사역은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실패한 사역자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다 살고 나면은 한 해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2019년을 365일 오늘까지 보내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2019년 돌아 생각해 보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저 그렇게 세월만 허비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모세 생각을 해보면 왕왕 우리 모세는 인생에서 참 1세대를 데리고 광야의 모든 생활과 그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실패했다 생각해도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체력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정죄의 감을 가질 수 있고 정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모세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처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훌륭한 종이었던가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힘든 과거의 길을 걸어왔더라도 미래의 비전만 보인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어왔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날아갈 것 같이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런 모멘텀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끝나야 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아주 멋있게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 임무를 잘 완수하였다,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는 임무를 완수했고 여기까지고 나는 너에게 가나안을 보여줄 것이고 나는 약속한 대로, 또 너와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을 가나안 땅을 내다보게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도 물론 그렇게 쳐다보는 기회가 없었겠지만 오늘 산에 올라 모든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땅을 쳐다본다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은 그냥 보니까, 멀리 보니까 가나안의 요르단 강이 지나가고 너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설 산 구릉이 좀 감람산이나 보이고 그 너머서 평지가 좀 보이고 그 너머로 지중해가 있겠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겠죠. 하늘이나 지중해나 같은 색깔로 보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광활하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경치 좋다, 아니면 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땅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하게 먹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눈에는 파라다이스가 보인 것입니다. 낙원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땅은 그저 땅일 뿐입니다. 땅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걸어왔던 사막에 있는 땅보다 낫겠지만 모압 평지의 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게 된 그 땅이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9년을 여러분과 함께 마치면서 잠시 후면 2020년이라는 땅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땅같이 생각할 때 2020년이라는 땅은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다가 전인 미답의 땅입니다. 어느 사람도 발바닥을 밟고 그것을 서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2020년이라는 새로운 땅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땅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을 써가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 2020년은 2019년 12월 31일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2020년은 분명하게 다른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2019년까지 아무리 내가 힘든 생활을 겪어왔고 내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서서 2020년을 돌아 들어간다면 2020년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2020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가 막히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2020년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넘어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현장이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0년 목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임무는 다 마쳤지만 오늘 모세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뻐했을 것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해 마지막 날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진실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2020년 새해 365일 동안은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각하면서 2019년도 그랬으니까 힘들었으니까 2020년도 힘들 것이야. 2019년도 신앙생활이 내가 시들시들했으니까 2020년도 그럴 것이야. 그걸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단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반대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쳐다봐 돌이켜서 모압 땅과 광야의 땅을 바라보면 그가 80년 동안 고생했던 땅입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8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헤매는 시간은 더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반란이 있었고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고요,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때려 죽이려는 순간도 많이 있었고,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뒤에 남겨져 있는데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자 뒤에 있던 과거가 말끔히 잊혀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은 2019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고 바라보지 않겠지만 2020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란 새 것을 주셨습니다. 이 새 것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항상 다실 기회를 주셔서 용서하실 때도 7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넘어가면서 새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2019년까지 신앙생활에 좀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붙잡고 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새해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서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를 손붙잡고 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2019년에 힘든 인생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2020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